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이 말씀은 그 주로 결혼식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주례사로 이 본문을 가지고 주례사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들에게 사랑해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해요. 사랑과 순종.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을 모르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육신적인 것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이 비밀을 통해서 뭘 가리키느냐? 지금 주님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오늘 이걸 통해서 밝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교회가 어떤 축복인지. 제가 오늘 성전에 대해서 1강, 2강 하는데 오늘은 성전 3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알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고 진짜 교회에 생을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거기다 모든 축복을 주시죠. 시대가요, 이 결혼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못 느끼는 시대예요. 점점 시대가 자꾸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요. 결혼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제가 일전에 어떤 지인하고 통화를 했더니 딸 얘기를 하면서 요즘 뭐 사람들이 결혼하나요? 다 혼자서 다 그냥 결혼 않고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시대예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넣는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매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매이는 것 같지만은 엄청난 축복이 결혼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결혼해야 한다고. 결혼하면 돈 번다고. 이론적으로 결혼하면 돈을 못 벌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결혼해야 돈을 번다고. 결혼하기 전에는 돈을 벌려고도 벌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봐도 제가 이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결혼해야 돈을 버는구나. 또 결혼해야 안정이 되어가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귀찮고 매이고 구속받고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있죠. 이 결혼해야 안정이 되는데 우리 인생에도요, 영적인 이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주님과 함께 이 결혼의 축복을 누려야 영적으로 안정이 되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축복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늘 방황하고 안정이 안 돼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오늘날 또 결혼한 사람들 어때요?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가정이 어떻습니까? 가정이 깨져 있잖아요. 자꾸 이혼하려고 맨날 싸우고, 뭐 또 이해도 안 되잖아요. 제 얘기를 하면은 저희 집사람 볼 때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또 뭐 제가 잘났다는 거 우리 집사람이 못났다는 게 아니고 반대로 우리 집사람도 저를 볼 때 답답하고 이해 안 돼 할 때가 많아요.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하기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 이해 안 되는 속에서 살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또 자기를 좀 이렇게 돌봐주고 좀 도움이 되고 이래야 하는데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상대방이 배우자가 무거운 짐이라 너무 힘들어. 그것 때문에 늘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가정이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 사람들이. 이게 이런 것 때문에요. 이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이러거든. 그 심지어 어떤 사람 성격 때문에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이혼했대. 또 돈 때문에 어떤 사람 경제 문제로 부부가 또 자녀들이랑 같이 일가족이 자살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야 참. 이게 또 성격 문제로 그 또 어떤 사람은요 그 뉴스에 나왔는데 여자가 헤어지자고 그래서 이 일방적 그 헤어짐 속에서 남자가 어떻게 헤어지냐 헤어지지 못한다 너는 나하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안 만나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열불 나가지고 가가지고요 여자한테 인화성 물질을 뿌린 다음에 불을 질러서 화상을 입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차 타고 도망가다가 가가지고 자기도 자살하고.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난 내가 봐서는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심각한 그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이게 뭔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말은 그러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하고 같이 있어야지. 나하고 같이 살아야지. 사랑하니까. 사랑이 아니고 집착. 근데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요. 이게. 그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거든요. 문제 해결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문제 질문을 잘해야 돼요. 이런 가정이 파괴시키고 파괴되고 자꾸 문제가 터지고 이게 어디서 시작됐으며 이게 왜 오는지 이런 문제가 이 질문을 올바로 해야 하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심지어 이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가정 문제로 막 여러 가지로 답답함 속에서 신경 들려고 짜증 나고 미쳐하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거기에 화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폭력적으로 또 자결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정신적으로 이게 정신 문제거든 이게.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이 문제 이게 정신 문제 같지만은요 실상 알고 보면은요 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이 배우에 이게 왜 왔느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아담 하와 시대 때부터 온 문제입니다. 그걸 가리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해요. 그래 이 문제 때문에 이 땅에는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영적 문제가 급증해져요. 우리 옛날에는 돈
사실 더 가난했거든요.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살? 그렇게 별로 못 봤어요, 내가. 근데 요즘에는 더 이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돕고 사회가 이렇게 막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참 희한해요. 못 견뎌. 어떤 사람이요, 그 수급자가 자기 그 생활급이 주는 거, 국가에서 주는 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왜 이렇게 조금 주냐고, 나 이거 가지고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주민센터 앞에 거기 가가지고 그 항의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을 기도한 거예요. 분신 자살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먹을 거 없을 때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만 해도 뭐 먹고 살았냐. 밥이 쌀이 없어가지고 고구마, 고구마하고 쌀하고, 쌀도 아니야, 보리쌀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주식으로 먹었어요. 지금은 고구마 뭐 아이고 모르는 사람은 와 목사님 고구마도 먹고 아이고 좋겠네, 잘 썰었나 봐요. 잘 썰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쌀이 귀했다니까. 먹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시대 속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막 저만 그랬냐? 저처럼 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나 별로 못 봤거든. 근데 요즘은 더 잘 먹고 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살 뻑하면 자살이야. 그 왜 그러냐?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이 힘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병 들어갔냐? 사단 마귀가 세상 문화, 세상 거 다 해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영혼을 어린 애기처럼 완전히 정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것도 못 견디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뭐 얘기하면 서운해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조금만 내가 뭐 문제가 오는 것 같다, 뭐 좀 나한테 좀 안 좋은 소리 한다 하면은 그거에 기분 나빠하고 막 서운해서 속에서 막 이게 울분을 못 견뎌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잘 봐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거든. 사랑을 이야기한다. 김현자가 노래 불렀거든. 아모르 파티. 노래 제목이 뭐야? 아모르 파티래. 아모르가 뭐냐? 아모르가 에로스라는 거야. 에로스. 다시 말하면 연인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 이러면서 노래를 하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해보지만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나를 이해해 주는 데가 없고 이러니까 뭔가 나를 이해하고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이런 연애를 해야 한다. 그거 필수다.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냐?
그 사랑으로 하는데 사람들 착각하는데 사랑 아닙니다. 그거 물론 사랑이에요. 사랑 진짜 사랑이 아니라니까. 참 사랑이 아니에요. 참 사랑을 깨달아야 돼. 또 이 사랑에는요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그래. 이 스톨게 사랑. 또 뭐가 있냐?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 이거는 뭐냐? 우정, 친구 간의 사랑. 이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들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친히 아무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짐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도 없는 거예요. 여기 에로스나 스톨게나 필레오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도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왜 내 자식이니까? 하지만 깊이 보면은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나타내고자 내 아들이 성공해야 내가 덕을 볼 거 아닌가? 이런 다 조건을 가지고 있다니까. 부자지간에 조건 없는 것 같죠? 거짓말이야. 알고 보면 다. 근데 조건 없이 그냥 사랑을 베푸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네. 하나님이 조건을 걸고 사랑을 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잉? 내가 너한테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주니까 너 나를 위해서 한 몇 개만 아니면 일부분만 네가 나를 위해서 좀 해. 이런 조건을 걸질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감사할 일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그 사랑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제가 딱 장인어른 교회로 갔었잖아. 후임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장인어른이 딱 보면 내가 사랑이 없다고 느껴졌나 봐. 나 사랑 많은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이 없다고 느껴졌단 봐. 맨날 훈련간다고 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마음에 안 들으셨는지 나보고 요한일서를 딱 가지고 성경 예배 메시지 좀 하라고. 그래서 성경을 봤지. 요한일서를
거기에 말하자면 이 사랑이 나오니까 당신은 사랑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나 봐. 왜? 뭐 부모 없는 아이들 데려다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같이 살고 동거하고 이러니까 좋은 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요한일서를 쫙 보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걸 모르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심의 그 이유 없는 죽으심, 나를 위해서 그거 모르면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시기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한다고 왜 시기하고 투기합니까? 왜 분쟁합니까? 왜 무례히 행합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뭔가 그건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지. 사랑을 알아야 한다니까. 이 사랑을 알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서론이 길었는데 이 사랑을 아는 것, 사랑과 이 순종을 아는 거는요, 뭐부터 시작돼야 하냐? 믿음.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시작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삼중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중직.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 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세 가지 일을 이룬 걸 가르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법에서 너희를 해방합니다. 죄, 해방, 죄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다 한 걸 가리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인간에게 왜 저주 재앙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라니까. 근데 무슨 죄? 내가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왜 부모 말 안 들은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사단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주재앙이 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사람들이 운명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점쟁이 찾아가서 뭔가 해결해보려고 발버둥 칩니까? 그 배후에 내 운명을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있는 겁니다. 이 사단 마귀를 깨트리지 않고는, 나를 운명을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내게 완전히 박살나지 않고는 해결되지가 않아.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 주신 거예요. 나의 운명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사람을. 무엇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평안, 기쁨, 감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은과금 내가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졌다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일어난 역사가 중요한 거라. 아니 병 나온 게 뭐가 그렇게 대수인데, 안진뱅이 일어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게 중요하지.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이름만 제대로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된다고 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지금 일어납니다. 문제 있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라니까.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 봐야 하냐면 우리의 신랑으로. 이게 중요하다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이게 뭐냐? 진짜 함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내가 동인이 엄마를 알거든. 동인이 엄마 알잖아. 내가 바로 앞에 누군지. 그분이 저기 일 다니시잖아. 동인이 엄마 몰라요? 동인이 엄마 그 일 다니시는 분이잖아. 그거 몰라요, 동인이 엄마? 동인이 엄마 남편이 택시 운전하잖아요. 안다니까 내가. 근데 내가 동인이 엄마를 아는 것과 동인이 아빠가 동인이 엄마를 아는 것과는 달라요. 똑같이 아는데 다르다니까? 나는 옆에서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동인이 아빠는 같이 살아서 아는 거예요. 체험해서 아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어정쩡하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몸소 체험을 해야 돼. 내 신랑도. 그래서 알아야 한다니까. 신랑 대신 예수. 도대체 이 신랑 대신 예수가 누구냐? 자신이 신랑인 것을 성경에 밝히고 있는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해요. 선생님, 우리나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거든. 신랑이 함께 있고 혼인하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 잔치를 베풀어야지. 금식해서 되겠냐? 근데 잃어버릴 때가 와. 그때는 금식해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와. 넘겨줄 때가 와. 그때 금식하면 돼. 지금은 함께 잔치를 베푸는 시기야. 신랑이 함께 있으니까 잔치를 베풀어야지. 예수님이 자신이 신랑인 걸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신랑 되신 분은요, 이 구원받은 자는요, 이 신랑을 딱 알아봐. 예수님을 알게 돼 있어. 구원받은 자는. 신부가 자기 신랑을 모르는 게 말이 되겠어요? 다 안다니까.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늘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 못 받은 자들이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홍길동 마냥 아니면 뭐가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들려주면 내가 믿을 텐데요. 아 미치겠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요 말씀 선포하는데 그냥 믿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선지자 제사장 왕 너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러는데 그래 내 운명을 붙잡고 내 인생이 사단 마귀에 속아서 이러고 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아이고 내가 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 아멘 주여. 믿어진다니까 그냥.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믿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요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저를 사랑해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해가지고 대성물로 죽으셨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죽음까지도. 그러니까 날 위해서 죽으심.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래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아이고 나하고 같이 살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결혼하지. 너무너무 사랑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의 이 사단 마귀가 나를 딱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 주시고 나의 모든 내 죄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시고 그럼 함께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신부의 역할, 신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거든. 말하면 우리가 신부거든. 예수님 신랑, 나는 신부.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요. 말씀을 전해. 말씀 앞에 딱 순종을 해야 하는데.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 베드로가 나오거든.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고 나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이거 물고기 잡는 거에는 내가 박사 아닙니까? 내가 대대로 내가 이 강을 내가 다 압니다. 지금은
물고기가 없을 때입니다. 가서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딱 논리적으로 딱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밤새도록 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에 의지해 나가가지고 그물 딱 던졌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고기가 엄청나게 잡았어요. 뭐하니까? 순종하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나 같았으면 아유 하나님 그건 좀 곤란합니다. 내가 여기서 터전을 삼고 여기에 내 고향 내 부모 형제들이 다 있고 다 내 지인들이 있는데 여길 놓고 내가 어디 간단 말입니까? 나 못 갑니다. 그거 말이 안 돼. 그러고 가보세요. 얼마나 개고생입니까? 그거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내 이론을 가지고 딱 얘기할 수 있거든. 응? 내 편의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 갔다니까. 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주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말씀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 왜 순종을 안 하느냐? 거의 나의 동기, 나의 계산. 로마서 6장 13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내주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하냐? 중요합니다. 죄의 종으로 이르면요 사망, 순종의 종으로 하면은요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내 종으로 살아야 돼. 그 순종이라니까 그게. 오늘 말씀에 보잖아요. 에베소서 5장 24절. 네. 남편에게 복종하듯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니까. 복종해야 돼. 복종. 말씀 앞에.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을 안 해.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응답이 오는데 왜 그거 안 넣는지 모르겠어. 내 이론, 내 생각으로 딱. 또 신부의 역할은 뭐냐?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해야 돼.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 안 해. 육신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 예수를 아는데 저 부모가 요셉이잖아. 그 목수의 아들, 지금으로 말하면 저 노가다 하는 저 3D 업종에 근무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요. 근데 무슨 저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 아이고, 요즘 말로 웃기는 짬뽕이네. 이 얘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안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몇 사람에게만, 소수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그냥 떠나버리고 딴 데로.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딴 데로 가게 해서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받느냐?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거든. 아이고, 그리스도면 막 저 왕궁에서 태어나든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그리스도지. 아이, 무슨 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야, 저 총크에서 삼격동 그 꼴짝이 그 완전 빈민들이 사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이 얘기요, 말하자면. 존경해야 한다니까. 존경할 만하잖아요. 이 존경 정도가 아니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아무 죄도 없는데. 어떤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진짜 불쌍하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진짜 이 아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리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 멋대로 그냥 함부로 무시하고. 존경해야 돼. 존경. 서로.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해야 돼요. 준비.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여기 뭐 나오냐?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처녀. 다섯 처녀는 열처녀가 다 등을 준비했어.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거든. 나머지 다섯 처녀는. 그 주님이 온다. 밖에서 막 나팔을 불고, 야, 신랑 온다! 이러니까 다섯 처녀가, 갑자기 기름 없는 처녀가, 아이고, 신랑 오네? 아유, 등불을 켜하는데?
아이고 저 기름 좀 빌려주라. 내 기름이 없다. 기름 떨어졌다. 기름 있는 슬기로운 이 처녀들이 아이 지금 이거 주면은 우리 쓸 것도 부족할 것이다. 차라리 빨리 가서 기름 사와라. 지금이라도. 간 사이에 신랑이 딱 오잖아요. 정작 그 5 처녀는 나중에 그 잔치에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 기름이 없어가지고 문이 딱 닫혔는데 뭐 사러 간 사이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은 뭐냐? 기도요, 기도.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 신랑 맞을 준비. 주님과 늘 소통하는 거예요. 저희 우리 엄마가 옛날에 아버지가 딱 일하러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 시간 되면은요 미리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밖으로 이렇게 청소 말하자면 읍사무소에 청소부였어요. 동네 청소하는 거. 지금 이제 청소부 하듯이 딱 이렇게 돌다가 혹시 잠깐 요쪽으로 가시다가 들어올 수도 있다. 얼마나 배고프시냐. 밥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밥을 늘 해가지고 아랫목에 딱 지금이야 밥솥 있고 다 저거지. 이해가 못하는 상황이야 지금으로서는. 그 당시 밥솥도 없었다니까. 아랫목에 딱 넣으라. 따뜻하게 오면은 따뜻한 밥에서 드시도. 늘 신랑을 준비하고 지금 신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금 밖에 일하는데 얼마나 일하시는 힘드실까,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준비할까, 늘 그 생각을 했다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거든. 늘 기도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늘 주님 생각하고. 근데 바람날 사람들은 주님 생각할 줄 알아. 늘 딴 놈 생각하다가 늘 주님이 언제 올까 요거 고민하는. 그게 왜 그러냐, 언제 올지를 알고 있다가 밤 7시에 온다 이러면, 저녁 밤 9시에 온다 이러면은 한 7시까지 밖에 가서 막 신나게 놀자, 너 만나자 나 만나자 연애하자 이지랄하고 있다가 9시 온다는 걸 알고 8시쯤 딱 와가지고 헐레벌떡 이리저리 치우고 이러면서 나 문제 하나도 안 이루고 나는 남편만 기다리고 이렇게 집에서 있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딱 있는 거지. 근데 온전한 신부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늘 집안 모든 일을 하면서 언제 오든지 문제가 없도록 딱 늘 남편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니까. 그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이 딱 나오잖아. 할 일, 미션. 내가 할 일. 나만이 해야 한다 라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은 마땅히 신부로서 찾아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당연히 나오는 거지. 내가 지금 뭘 해야겠나. 사랑과 순종. 한 주간도 사랑과 순종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주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 맺어야죠.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완네스 하나. 우리는 하나. 주님과 나와 하나. 완네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